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윤도사입니다. 예, 오늘도 좀 옛날식 복고풍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워낙 좀 중요한 내용이고 좀 학구적인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공개 방송보다는 이제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늑대와 양아치 2-2부입니다. 지난 편에서 이어지겠어요. 2020년 10월부터 대환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어제와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020년 10월에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엄청난 분석에 대해 논해봤죠. 전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별자리를 보니 2027년 9, 10월 어간의 지상지림을 예견한다. 유대인들은 환란 때 이집트로 도피해서 양육받는다. 2027년 8월 2일에 계기일식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그리고 10월 2일 나팔절에 도착해서 지상지림을 목격한다. 10월 11일 대속죄일에 최종적으로 회심한다. 그러니 2020년 10월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이다. 휴거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방해를 막기 위해 비밀로 하신 것이다.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 있는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동일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 7년 환란의 시작이 7년 조약의 체결이 아닐 수 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3년 반이 아닐 수 있다. 즉 7년 조약은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체결될 수 있으며 휴거는 전 3년 만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 7년 대환란이 2020년 10월에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2020년 10월에는 승민 아빠 자신이 말세트집 일부를 처음으로 올려 그날과 그 시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진 역사를 촉발했다. 마지막 그리고 한 달 후인 2020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열렸고 그 사건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진 후 나온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싸우는 영적인 역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0월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머지 대환란의 타임테이블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계속 이어서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특히 반증을 포함하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탐정질이 물경 5년 반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탐정질의 묘미가 바로 오랫동안 머리 싸매고 연구한 끝에 유레카를 외치며 결론을 내린 걸 한방에 파쇄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술이라는 게 아무리 신비로워도 몇 가지 트릭만 알아치면 참 싱겁게 그지없죠. 이 바닥에서의 여러 가지 썰들도 아무리 거창하고 그럴싸해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답은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마라나타 업계든 일반 교계든 성경을 많이 읽고 꼼꼼하게 읽고 빈틈없이 읽은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더 뛰어나게 돼 있어요. 뭔가 기존의 정설에서 벗어난 신박한 분석을 내놓는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성경 본문을 띄엄띄엄 읽었거나 A라고 쓰고 B라고 읽으며 B꾸로 해석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분석한 본인은 그것을 자신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가 내려와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죠. 한 가지 썰을 완성할 때쯤이면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며 뛰쳐나온 아르키메데스로 빙의합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하죠. 그런 분들일수록 본 게시탐정의 몇 마디에 그 성령님이 풀어주신 것들이 사정없이 개발살이 나는 걸 보신다면 맨정신으로 참기 힘들겠지? 그리고 바로 그런 재미로 게시탐정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연구하신 분들일수록 그 결과물이 파쇄될 때의 멘붕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본 게시탐정은 코난과 메이단데 올해와 게지단데 코난은 명탐정 나는 게시탐정이라는 문구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본 게시탐정의 검증에 직면하신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입이 걸쭉해지시고 인신공격, 인격 모독으로 일관하는 걸 보면은 그 멘붕의 후유증이라 여겨집니다. 야, 제가 이제 이해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충격이지, 진짜. 와장창창 깨지는 걸 보면은. 자, 오늘 어떤 반증이 나올까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2020년 10월 대환란 시작설의 주인공 승민 아빠는 특이하게도 대환란을 7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7개의 인을 각각 1년씩 쳐서 총 7년 대환란으로 상징했죠. 딱딱딱 떨어져야 맞는 하늘의 징조의 세계관을 기초로 봤을 때 7인의 시간들도 말 그대로 딱 떨어지는 1년씩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실까요? 떠든 전 3년 반 중에 휴거, 하늘의 전쟁. 전 3년 반 끝날 때 용과 조개들이 쫓겨난다. 이 전 3년 반은 6인의 시기 또는 넷째 인까지의 시기.
용과 졸개들이 쫓겨난 때부터 후 3년 반, 그리고 왕의 재림까지 1260일 한때 또 때반때,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휴가와 한대 전쟁, 이렇답니다. 일곱 인을 총 7년으로, 일곱 번째 인에 일곱 나팔이 포함되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두두.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맺는 그날은 어디에 포함됐을까요? 국가마국 전쟁은 3년 반을 광야에서 보호받는 시기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진짜로 딱 중간에 3년 반부터일까요? 맞아요. 위 도표와 같이 일곱 인의 일곱 번째 1년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당신의 뇌피셜 속에서. 우후. 그러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전부 환란 마지막 7년 차에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추정한 7년 환란의 시작이 2020년 10월이므로 일곱 나팔의 1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세보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세어보면 2027년 8월이 저 점선친 시기다. 8월에 심판을 의미하는 계기일식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24장로에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블라블라블라. 어쨌든 2020년 10월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어 2027년 8월 계기일식 때 비로소 최후 심판이 시작된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이소. 2027년 8월 1일 그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계기일식으로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을 경험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 안 보나 안 갑니까? 자, 타임라인. 일곱 번째 나팔 계기일식 8월 1일부터 첫째 대접부터 일곱 대접까지 70일이니까 대접 하나당 열흘씩. 와우. 계산 참 심플하다. 이 시간표에다가 징조, 하나님의 시간표, 대관식, 나팔절, 대속죄일, 블라블라블라. 달력으로 보면 이래요. 일곱 번째 나팔, 계기일식, 첫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9월 7, 8, 9, 10, 대관식의 징조. 이때 해가 사람을 불러태우고, 여섯째 대접 끝나면 나팔절 10월 2일, 일곱 번째 대접이 끝나면 대속죄일 10월 11일. 어쨌든 2027년 8월 2일 계기일식부터 첫째 대접이 시작된다 이거 아닙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발견했던 모든 타임라인이 일곱 대접과 딱 들어봤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기절초풍하겠다. 넷째 대접의 재앙인 해가 권세보다 불로 악인들을 태우는 때가 유다지파의 사자자리에서 의의 태양이 왕관 한가운데 자리하는 대관식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사자자리 한가운데 들어가면 해가 몇 배로 타올라서 사람들을 불태운다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여섯째 대접 때 이제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2027년 10월 2일 나팔절에 지옥 같은 침략을 당하고 아니 근데 분명히 2달 전에 계기일식 보면서 고센땅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나? 근데 왜 뭐 지옥 같은 침략을 당하고 있어?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 한번 보면 진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빛과 구름과 천사와 휴거로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적들을 때려 부수는 나팔절의 메시아의 재림. 더 이상 나팔절이 휴가의 날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 나팔절이 왕의 지상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7년 10월 11일 모든 심판이 마쳐지고 드디어 대속죄일. 와우.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됩니다. 일곱 대접의 내용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타임라인이 일치한다면 제 가설이 사실로 증명될 거라는 저의 이야기. 황우석 박사처럼 논문 조작, 실험 조작하면 뭔들 못 일치하게 만들까? 2020년 10월이 일곱인의 첫 번째 봉인이 열린다라는 저의 가설 역시 인정하셔야 합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1년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것까지 싸그리 사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싫은데. 그러면 대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1년 동안 모조리 일어나는 일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할까? 참고로 이거 오늘 작품 되게 깁니다. A4 45페이지예요. 45개의 포스팅을 지금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섯째 나팔 황충의 권세기간 5개월이 이 포스트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발견의 시작입니다. 와우, 무슨 내용인가 봅시다. 이 5개월이라는 숫자는 훗날 추적자를 위한 창조주께서 남겨놓으신 의도적인 힌트가 아닐까? 응, 아니야. 아무리 봐도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씩의 배정된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블라블라블라. 4개의 나팔과 6번째 나팔을 한 달씩 넣었다. 그리고 5번째 나팔 5개월, 합치면 10개월. 7번째 나팔은 7대접. 8월 개기일시가 대속절 사이에 70일. 2개월을 넣으면 10개월에서 2개월 더하면 1년. 야, 계산 참 심플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각각 한 달씩 넉 달. 5번째 나팔 5개월 9달. 6번째 나팔 한 달 하면 10개월. 7번째 나팔은 2027년 8월에서 10월까지 2달이니까 합치면 12개월. 총합 1년. 7나팔과 7대접이 포함된 7인이 7번째 인이 1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인들도 1년간의 기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래의 7년 환란 달력입니다. 2027년 나팔절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7년이라는 기간의 시초의 지점을 2020년 10월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우. 그러니까 7번째 인의 기간이 1년이니까 다른 인도 다 1년으로 퉁쳐서 7인이 7년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지어지는 게 2027년 10월인데 역순으로 7년을 틀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는 자동으로 2020년 10월로 산출된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관역판 미리 화살 먼저 쏴놓고 관역판 그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신다고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저거 알아냈을 때 얼마나 감동과 감격에 젖어 기뻐하셨을지 상상도 안 되네.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타임테이블. 현 위치 2020년 12월. 일곱 번째 인에 뭐 나팔, 대접 다 들어있네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각 헤드의 내용이 맞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 맞아 들어가야지. 예, 좀 많이 맞아요 지금. 자, 올해는 첫째 인이 떼어진 시점이랍니다. 이기고 이기려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발악과 뭐 선한 영의 전쟁. 그럼 2020년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영들의 전쟁. 둘째인 2021년은 전쟁과 폭력의 해. 셋째인 2022년은 굶주림과 혼돈의 해. 2023년은 사망과 순교의 해. 님 참 똑똑하다 해. 결국 다섯째 인에 순교자의 절규가 등장하자 제 예상에 맞았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많이 맞아 이제. 자, 2024년은 넷째 인에서부터 순교했던 영혼들이 복수를 요청하고 2025년에는 그 복수가 심판의 천재지변, 2026년부터 7대접의 재앙, 최종적으로 2027년에 모든 것이 심하이 뭐 순교자들의 정체는 666을 안 받기 위해 발버둥 치던 휴거받지 못한 자들. 그런데 순교자들과 함께 언급되는 동무종들과 형제들은 누구요? 두 증인이라고요? 그 동무종들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동무종들의 정체는 두 증인이며 두 증인의 순교가 그 최종 순교자의 숫자의 종료 지점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굉장히 강등시키시네 레벨을.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휴거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666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자들의 동무종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거죠.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진짜 좋아하겠네. 야, 자신있다. 하지만 두 증인이 부하로 일어나는 천재지변은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시작된 천재지변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일어나는 지진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모습,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재지변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고 승천할 때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여섯 번째 인 뗄 때 나오는 천재지변, 두려움, 그거랑 같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서 땅의 임금들과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아이고, 큰 지진 딸랑 저거 하나 가지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게 두 증인의 활동 기간입니다. 대체로 2022년 4월부터 해서 2025년 9월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월 달 딱 될 때 죽는 거죠. 2022년 4월경에 두 증인이 등장한다. 다섯째 인의 마지막 달인 2025년 9월이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의 시점, 제3성전이 이전에 완성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두 증인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걸쳐서 이제 활동하겠죠. 기간상. 이것이 최종적인 7년 대환란 타임테이블입니다. 블러드문과 계기일식 다 포함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각 블러드문과 계기일식 간에 날짜 간격이 아다리가 딱딱딱 맞는데요. 이야, 지기네. 뭐 여기도 12월이랬나 1월이랬나 여기도 그 계기일식 한번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올라온 포스팅에서 그랬어요. 블러드문인지 레드문인지 세일러문인지 어쨌든 뭐 뻘건 달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한다는 의미를 첫째 인이 떼어지고 대환란이 시작된 후 땅에 있는 휴거신 분들을 최대한 환란을 덜 겪도록 그날들을 감하시고 휴거시킨다는 의미로 보네요. 그러니까 첫째인 떼지고 대환란이 시작된 때부터 휴거될 때까지 전 3년반 안에 이제 휴거될 때까지 그 기간만큼만 이 택하신 자들은 환란을 겪고 나머지 기간은 휴거됨으로써 감해진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환장하겠다 진짜. 다시 한번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을 짚어보겠습니다. 2020 그러니까 7년 대환란으로 따지면 전 3년 반 이제 중순부터 후 3년 반 중순까지 이렇게 딱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센터에 걸쳐서 있어요. 여기까지 전부 요약해보면은 뭐 별자리를 보니 뭐 2027년 9월 10월 어간의 지상전임을 예견한다 부터 13번 2020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열렸고 블라블라 그때가 첫 번째 인이 떼진 역사였다. 그리고 14번 7인은 각각 1년씩이고 마지막 7번째 인의 7나팔과 7대접이 모두 포함된다. 15번 7나팔과 7대접은 모두 대환란 마지막 7년차에 1년 동안 모두 일어날 재앙이다. 16번 마지막 해에 있을 나팔 재앙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나팔을 각 1개월씩 잡고 다섯째 나팔을 5개월로 잡으면 총 10개월이 되는데 7째 나팔에 7대접이 포함되므로 2027년 8월 개기일식부터 10월 나팔절까지 2개월을 대입시키면 총 1년이 되고 그 기간에 7나팔과 7대접이 모두 들어간다. 17번 두 증인은 순교자들의 동무종들이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걸쳐서 활동하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여섯째 인이 떼어진다. 다 길다 진짜. 본 게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예요. 거의 이거는 계시록을 갈아엎은 듯한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쏟아낼지 솔직히 견적이 안 나왔어. 그래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본 게시 탐정이 여기에 대해 전면 분별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자, 간단 명료해도 수십 페이지입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느긋하게 봐주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2020 별자리를 보니까 2027년 9월 10월 어간의 지상재림, 유대인들은 환란된 이집트로 도피한다. 거기서 2027년 8월 2일 계기식 보고 돌아온다. 10월 2일 나팔절에 도착한다. 12월 11일 대속죄일에 회심하고 2020년 10월에는 7년된 환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 내용들의 전제 조건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서 집중 분석할게요. 일단 내용만 분별해 보자면 유대인들이 피하는 곳을 이집트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 대재앙과 전쟁이 판치는 마당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대인구가 태연하게 도보로 고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고요? 그려지기 힘든 그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집트가 대환란 말미에 적그리스도에게 개발살이라고 복속당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2절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제물과 은제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군사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이집트는 적그리스도의 침공을 피하지 못하고 모든 재화를 탈탈 털릴 뿐 아니라 옆에 리비아와 아래 에티오피아까지 적그리스도에게 무너집니다. 고센 땅이라고 무사하겠어요? 대대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피신하는 주요 거점을 페트라와 그 주변 광야라는 게 정설인데 거기를 괜히 선대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으로 지목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옛날 에돔과 모압 지역에 걸쳐있는 지역인데 다니엘서 11장 41절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에돔과 모압 암몬 지역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한다는 말이죠. 이사야 16장 4절 이건 약간 중의적인 예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되 모압아 너는 약탈하는 자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라. 이는 토색하는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 후 제대로 짐 챙길 틈도 없이 거의 몸만 다급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런 마당에 그 멀리 이집트까지 어떻게 도망가요?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도피처는 결국 이스라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옛 에돔과 모압 일대의 광야였고 숨어있다가 방심해서 슬그머니 예루살렘을 돌아갔던 유대인들은 대환란 말미에 그야말로 된소리를 맞게 됩니다. 어떤 된소리를 맞냐고쇼. 스가랴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에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다시 대규모로 쳐들어온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예루살렘은 재차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절반에 달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성민아빠가 분석한 대로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피해 있다가 2017년 8월 2일 계기 일식을 보며 2개월간 도보로 행군하여 출애굽 체험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면 과연 스가랴 선지자는 이걸 뭘 보면서 기록한 걸까요? 계기 일식을 보며 돌아오기는 개뿔. 진작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다가 박살나고 있는데. 스가랴 14장 5절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계기 일식 보며 돌아와서 나팔제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격하기는 개뿔. 죽어라고 사는 거 골짜기로 도망갔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한다잖아요. 누가요? 스가랴 선지자 말씀이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을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들이실 것이라.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구절을 킹제임스 역본으로 보면요. 이사야 27장 12절 말씀. 그 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격퇴하시리니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앞부분만 하면 뒷부분 똑같아요. 뭐 아시리아, 이집트 이건 똑같아.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모여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격퇴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지상 재림하실 시점에는 이미 이집트에서 유파테스 강까지 전 지역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가득한 전쟁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군대들을 주님께서 쳐 없애시고 광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들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요 본문대로 읽어도 별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 이집트 강에서 유브라테스 강이란 강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최대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달아나 숨어버린 광야들도 모두 그 영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이죠.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파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참고로 여기서 이집트 강은 나일 강이 아닙니다. 요 보시면은 수르 광야, 신광야 사이에 있는 애굽 시내, 이게 바로 애굽 강 또는 이집트 강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 강이 바로 이거를 가리키는데 말이 이집트 강이지 저기는 이스라엘하고 더 가까워요. 고센 땅하고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강이죠. 그러면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라는 게 뭘 뜻이냐? 이 대목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로 조명을 내리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집트 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인데 이집트야 그렇다 쳐도 지금 현재 아시리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시리아나 이라크로 통치를 하고 본 게시탐정이 분석하기로는 이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 모두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일종의 상징적 비유라고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했을 당시에는 아직까지 남유다는 안 망했을 상태였어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집트로 도망간다, 그 나머지 패잔병들이 이집트로 도망간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으로 내려주신 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다 끌려갔죠. 그 땅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 유민들이 이집트로 도망갔었죠. 저는 그 상황, 그거를 말하는 걸로 봅니다. 이게 저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자체가 멸망의 문턱에서 쇠잔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저 상태의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이집트로 도망쳤던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비유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 결론은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도망칠 일도 없고 거기서 계기일식을 보고 60일 동안 씩씩하게 걸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상제를 맞이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광야로 도피해 있으며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돌아와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에 휘말려 한바탕 박살이 나고 꽁지 빠지게 산과 골짜기로 도망치던 중에 지상 재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도망쳐서 숨어 있거나 혹은 외국이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도피해 있다 해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기일식을 보고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려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자, 택하신 사람들, 유대인이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가마시를 할 때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알겠죠? 이제 유대인입니다. 휴거 백성들, 휴거 성도들 아니에요. 그날을 가마시리라 하는 구절, 휴거랑은 1도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어쨌든 찾아가는 서비스로 천사들을 싹 풀어서 뚝딱 데려오십니다. 그러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부 말짱황 옥시크린. 야, 순식간에 3분의 1이 파쇄됐네요. 개막전이 결승전이요 초전 박살인 듯한데 계속 할까요? 7번 휴거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미리 알고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 그 날짜를 비밀로 하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단 몇 구절로 깨뜨려 볼게요. 계시록 3장 10절
개역 개정판 버전 역분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님이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정상적으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 구절을 모르면 간첩이야. 아니 간첩도 이 구절은 알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을 킹제임스 역본으로 보면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인데 업어치든 매치든 휴거는 성도들을 대환란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고 그 지켜주는 방법은 대환란을 당하지 않게 빼내주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알죠? 환란에 들어가게 놔두면 그게 뭐가 지켜주는 거야. 환란을 안 당하게 해줘야 지켜주는 거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휴거에 대해 뭐라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개역개정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죠. 항상 기도하고 깨있어라. 그러면 그 모든 일, 즉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자, 예수님의 오심, 그 앞에 함께 모임, 이게 휴거잖아요. 자,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왜 2절 말씀 빼먹으냐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뺐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약간 휴거 시점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7장 7절 8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함께 모이는 즉 휴거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데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계신 성령님이 옮겨가실 때 우리도 같이 옮겨가며 그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 대환란의 막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휴거 대상인 성도들은 환란을 단 1도 안 겪습니다. 고스란히 들림 받아요. 휴거가 일어난 때로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타임테이블 전제부터가 틀렸죠. 환란의 기간에 휴거 성도들이 아예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10, 11, 12, 13 휴거는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세트지 일부를 올렸는데 첫 번째 인이다. 미국 대선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진 후 나온 블라블라블. 11, 12, 10, 11, 12, 13 4개 항목이 한 방에 패키지로 엮어서 나가리. 휴거는 대환란과 단 하루도 안 겹칩니다. 벌써 몇 개가 나간 거야, 이거? 한 절반 나갔네, 벌써. 절반도 넘지. 17가지 항목 중에서 11가지가 벌써 파쇄됐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8, 9, 14, 15, 16번, 17번. 남은 6가지 항목에 대해 14, 15, 16번부터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7인. 그리고 7나팔, 7대. 7인은 각각 1년씩이고, 7나팔, 7대접은 모두 대환란 마지막 7년차에 1년 동안 모두 일어난다. 자. 일단, 여 타임테이블 보실게요. 2020년 10월에 첫 번째 인이 떼졌다는 것부터 나가리. 왠지 아십니까? 7인은요, 대환란 기간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한번 훑어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니까. 책을 펼쳐본 게 아니잖아요. 책을 포장하고 있는 봉인을 뗀 건데 이게 어떻게 책의 본편 내용을 본 겁니까? 하나 뗄 때마다 살짝 그냥 드셔보고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첫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각 1년씩 총 7년 대환란이고
매 해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순교자들 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전체 기간 동안에 저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째인 이기고 또 이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둘째인 국가와국 전쟁을 비롯한 끝없는 전쟁, 셋째는 식량난, 경제난, 기근, 넷째인 지구의 4분의 1을 점령하는 세계정부의 등장, 다섯째는 후 3년 반에 순교를 당한 영혼들, 여섯째는 지상 재림 직전의 대규모 재앙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며 예고편 끝나슈. 책의 본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인이고 나팔이고 대접이고 각각의 기간이 얼마만큼인지는 성경에 1도 안 나와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이 5개월 동안인 것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환란 기간이 7년인 것만 나와 있죠. 지나친 상상력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어쨌든 7인은 본격적인 대환란의 양상인 7나팔 7대접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체를 요약해서 리뷰해주는 예고편. 먼저 한번 맛배기로 보여준 후에 첫 번째 나팔을 시작으로 대환란 메인 스토리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7인은 대환란 기간에 포함이 안 돼요. 기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슬 보여주는 그런 거지.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거. 그렇다면 7나팔과 대접은 대환란 마지막 7년차에 단 1년 동안 모조리 일어날 사건일까? 이 또한 본 게시탄전 자신있게 네버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아니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들을 설명한 계시록의 본문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두 재앙 사이에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나팔의 재앙에는 짐승과 짐승의 표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계시록 16장 2절하고 10절을 봅시다. 첫째가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역분이에요. 제가 개역개정에는 대접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쏘더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이런 식으로요. 대접재앙에는 짐승과 짐승의 표가 언급되어 있어요. 나팔재앙에는 짐승의 지읒자도 안 나오고 표의 피읍자도 안 나옵니다. 성민 아빠의 타임테이블대로라면 나팔과 대접은 대환란 마지막 7년차에 다 일어나잖아요. 짐승과 짐승의 표는 그때쯤이면 거의 막장에 다다르고 있을 시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안 나와? 너무나 당연히도 7나팔은 짐승의 표가 등장하기 전인 전 3년 반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되죠. 7대접은 짐승의 패권을 잡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후 3년 반에 일어난다고 보는 게 개연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이 전 3년 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스모킹건 뭐다?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5번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칠 수 있는데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 시점에 지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솔솔솔 피해서 쑤셔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 인침받은 사람들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유대인 14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후 3년 반 시점이 되면 모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깔끔하죠? 짐승의 표가 언급되지 않고 14만 4천 명이 지상에 존재해 있는 시점이라는 것만 봐도 7대접은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7년 대환란 마지막 7년차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에? 이렇게 또다시 14, 15, 16 패키지로 1타 3피 트리플 악셀. 자 17번 두 정의는 순교자들의 동무종들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걸쳐서 활동하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6째인이 떼진다. 이걸 한번 봅시다. 두 정의는
순교자들의 동무종이라기에는 너무 큰 존재입니다. 무려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모세와 엘리야로 거의 확정되는 대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11장 5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각종 재앙으로 그들이 원할 때 땅을 칩니다. 이런 존재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폐악질을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두 증인이 버티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짐승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까? 왜 이스라엘과 성전이 나오냐고요? 11장 8절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곧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들은 예루살렘에서 1260일의 예언사역을 하거든요. 짐승이 어째서 7년 평화협정을 맺고도 그 일의 절반까지 끽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냐? 바로 이 두 증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저들이 1260일간의 사역을 마치면 짐승에게 죽게 되고 그렇게 최대 걸림돌을 치워버린 후에야 짐승은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유대인들을 광야로 도망치도록 폐악질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나팔, 6번째 나팔 때 벌어지는 유브라데 전쟁에서도 짐승은 여전히 가면을 안 벗어요. 그것도 아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그 전쟁을 치르는 걸 겁니다. 아마. 두 증인이 죽은 시점부터 짐승이 지배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의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러니 두 증인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걸쳐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환란 개막 직후부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활동하고 후 3년 반이 개막하기 전에 승천하는 거죠. 그러니 요런 근본 없는 타임 테이블은 불쏘시개 아니면 라면 받침대로나 쓰세요. 예?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 있는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동일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는 시점은 대환란 개막 후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을 지나서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동일한 기간입니다. 굳이 구차하게 표현하면 60분 1시간 이 정도 뉘앙스 차이예요. 더군다나 굳이 그 기간을 앞에는 1260일이라 했다가 뒤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부연 설명을 한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사도 요한의 선대 선지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적그리스도의 압제기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날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대충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니엘한테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거든? 좀 헷갈리지? 그거 그냥 1260일이야. 참 쉽지 않니? 대충 이 정도 뉘앙스예요. 9번 7년 환란의 시작이 7년 조약의 체결이 아닐 수 있고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 아닐 수 있다. 그럼 이것도 게임 끝입니다. 1260일이 3년 반이란 거 굳이 계산기로 두드려봐야 합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써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익숙한 개역 성경을 읽으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블라블라블라. 답은 명백하지.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7년간의 약정을 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7년의 절반, 즉 3년 반, 즉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출연하여 사역을 하며 그동안은 적그리스도는 손을 못 쓰고 평화의 사도 행세로 가장하고 있다가 1260일이 끝날 때 두 증인이 죽고 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겁니다. 총 7년 중에 이미 절반이 끝났으니 나머지 절반 3년 반만이 적그리스도에게 남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의 기간은 결코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조약 체결로 인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정해놓으신 70일이라는 거대한 타임테이블의 일부입니다. 독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이미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가 7년 대환란이죠. 만약 한 일에가 7년이 아니라면요. 앞전에 69일에도 전부 재검토해야 되는 엄청난 혼란이랍니다. 근데 그럴 리가. 한 일에 7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에요. 다만 그 기간의 시작을 보여주는 경점을 적그리스도가 체결하는 7년 평화협정으로 정해두신 것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한 일의 주체가 아니라 그도 결국 대환란의 소품이며 무대 위의 배우일 뿐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경점 역할로 7년 조약을 체결하는 것뿐이죠. 그러니 한 일회가 7년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삐뚤어드는 거야. 이것으로 45부작 모든 말세 특집이 파쇄됐습니다. 와, 이 타임테이블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 아무리 그럴듯한 타임테이블을 작성해 두고 있어도 그 근거를 성경 본문이 아니라 별자리, 개기일식, 블러드문 이런 데 두고 있다면 그 결과는 이렇게 판판이 조각 나는 것밖에 없어요. 본 게시탐지 지금까지 쭉 파쇄를 했지만은 제가 성경 이외에 뭐 근거 든 거 있습니까? 일단요. 별자리, 개기일식, 레드문인지, 레드불인지, 블러드문인지, 세일러문인지 그거부터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는 징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날과 그 시를 알도록 인간에게 허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징조를 알려준다는 그 무슨 광명체는 별이 아닙니다. 창세기 한번 잘 읽어봐. 하늘에 광명체가 있어 징조와 뭘 블라블라 하고 나서 그리고 별들도 만드시니라야. 광명체랑 별하고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별을 보고 어떤 징조를 계시받은 전례가 없어요. 별 보면서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많아. 예? 하루 24시간 내내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1년 365일 내내 블러드문이 떠있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의 문자적 선포와 사마띠 아니하는 것은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겸이다. 별 하는데 별자리 보고 말하는 소리는 별 미친 개소리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어? 그 별이 그 별이야?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선포한다 그래도 성경 본문과 맞지 않으면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해야 될 판에 어디 별자리 개개씩 있다고 천문 현상 따위를 믿고 성경 예언 말씀을 멋대로 갈아엎는 사고를 치신 겁니까? 어? 왜 그런 사고를 치시냐고요? 본 계시탐정이 다음 편에는 어째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2027년 10월에 지상재림이네. 2020년 10년 환란이 시작됐네. 운운하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를 제멋대로 짚어내는 자들이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갖다 붙이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잖아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시행함이 없으시리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그 모든 날과 시를 미리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종이 나야. 뭐 이런 거요.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랜만에 한번 장편을 해봤어. 공개 방송을 하면은 자막 만드는 게 너무 빡세서 이게 동영상을 길게 못 만듭니다. 진짜. 오늘은 정말 그 45편의 포스팅을 제가 딱 한 편으로 요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빡셌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전전도사였습니다. 안녕. 옥시크린